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스겔 18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범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모든 가증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가령 그의 아버지를 낳았다 하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도 먹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했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7장 우리 어제 마지막 부분에 22절부터 24절까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심판선언이 있는 가운데 그리고 그게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치듯 영광스러운 미래에 관한 하나님의 소망스러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게 봐서 1장에서 24장까지를 특별히 4장부터 24장까지를 1장에서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고 4장에서 24장은 유다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크게 제목을 잡는데 이것은 거칠게 잡은 것이고 섬세하게 보면은 이 심판 중에 그다음에 심판 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거칠게 우리가 4장에서 24장에 같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반복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간헐적으로 11장에도 그렇고 12장에도 그렇고 지금 한 부분씩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비춰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자세히 보면은 이 구원 계획이 점점 더 발전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발전적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이 대표적으로 17장 22절부터 24절도 그와 같은 내용인데 언약을 배반한 시드기야가 이제 이 죽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고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 가지가 꺾여 심었지만은 멸망당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다. 내가 그 높은 세 가지의 끝에 연한 가지를 꺾어놓고 우뚝 솟은 산에 심는다. 이 가지는 우리가 어제 봤습니다만 메시아를 비유합니다. 스가랴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공통적으로 소위 삭이라고 하는 쳔마흐 가지입니다. 가지를 어디에 심냐? 23절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는다. 이 높은 산은 우리 뒤에 나오는데 20장 40절 한번 볼까요? 20장 40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서 내 거룩한 산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시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40장에 가면은 40장에서도 또 이게 나옵니다. 자,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자, 심판 선언 가운데 심판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은 회복이죠. 회복. 이 메시지가 군데군데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지가 높은 산에 심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은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보면은 정말 보잘것없죠, 가지. 그렇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게 되면 무성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 저기 이 반야울 쪽으로 거기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우자매가 하는 말이 여기 나무 쪼매한 것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거목이 되어 있는 거목들이 어릴 때 봐서 세월이 얼마나 지났어요? 30년, 40년, 50년 지났는데 그러나는 거목들이 돼, 거목들.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가지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우리 가문에 있어서도 우리 참 그 많은 이 가문 가운데서도 우리 양가가 다 처음 있는 집안, 처음 우리가 당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보면 제대로 심겨지면 무성한
백향목처럼. 백향목은 아름답고 큰 나무입니다. 그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 이 히말라야 씨 다 가는 게 아마 이런 종류가 있는데, 그 국기가 레바논 국기가 보면 이 백향목이에요. 우리 저 대구의 저 법원 앞쪽으로 거기에 많이 심겨있는데 키가 큰 나무죠. 곧고 키가 큰 나무죠.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들에 살리라. 그러니까 나무가 크니까 각종 들짐승들이나 새들이 그 가지 속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짐승들도 그늘이 지니까 그 그늘에 쉼을 얻고, 그렇게 해서 모이는 그 가지 그늘에 살 것이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니까는 13장 30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이 비유는요,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거기에 큰 무성한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리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서는 것 같은 것이 있고요. 에스겔 31장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 31장. 에스겔 31장 6절 5절 6절 보니까 그 나무가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가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가지에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주하였느니라. 자, 이 앞에서 나오던 내용들이 저 뒤에 가면은 다시 이 집중적으로 다시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보잘것없었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성장하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각종 새가 그 아래서 깃드는 그 가지거든요. 들의 모든 나무가, 그래서 모든 나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한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르느라. 자, 이게 엄청난 내용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제일 끝에 보면 각국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은 나무, 큰 나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낮은 나무, 작은 나라입니다. 푸른 나무, 생명이 왕성한 나무입니다. 마른 나무, 아주 황폐한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 이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 여호와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적 통치자의 심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알게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장차 올 이 온 세상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그와 같은 지식이 온 세상에 넘쳐나는 그 최종적인 주님의 구원의 때를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겔 여기에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침내 올 온 세상이 여호와를 알게 하는, 이 초림 이상의 초림이 아니고 재림의 때까지 가는 그와 같은 구원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은 그냥 어디 한 군데 나온 것이 아니고 성경 전편에 흩어져 있어요. 이것을 모아 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큰 그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저기 던져놨어요. 그래서 이 찾는 자들이 찾아서 그것을 연결해보면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 선지서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했을 적에 그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온 세상의 주권자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대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내 개인적인 구원의 소신적인 그런 개념에 가둘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하시며 마침내 이 우주 만물을 회복케 하시는 대주제시다. 큰 하나님까지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이 18장의 내용들이 쭉 반복이 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구원의 개별성, 각자 그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이 18장의 이 내용의 배경은요, 포로민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와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 포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 자, 에레미야 예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예가 5장 7절에 보면요. 5장 7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 예가는 포로민들이 나를 읽고 지금 슬픔의 노래를 부르는 거죠.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이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들이 나를 읽고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뭐냐 그러면 조상들 때문에, 조상 탓이다. 조상 탓. 이런 사상이요, 온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몰라요. 조상 탓이다. 이거는 하나의 보편적인 세계의 어떤 이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그와 같은 사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에도요, 이 조상 문제를,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런 피해를 당한다. 심지어는 죽은 조상을 귀신으로 해서 그 조상의 무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자손들이 복을 받고 또는 화를 당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 조상들의 묘에 관한, 묘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학문이 얼마나 발전했는 거예요. 어떤 일의 책임을 조상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사상, 이게요, 우리나라 지금 한국 현대 교회도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가계의 저주론 가서 가계의 저주론. 요즘도 이 책이 나왔나 모르는데,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옛날에 한참 막 이렇게 이 책이 나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왜 지금 우리가 못 살고 있고 왜 내한테 병이 오고 왜 문제가 흐르고 있는가? 이거 우리 가게에 지금 저주가 흐르고 있다. 그 저주를 끊으면 그 원인을 끊으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면서 이게 기독교 사상처럼 그렇게 나와가지고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몰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그래서 미국에 어떤 여자가 아마 썼는 걸로 내 기억이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니까요. 뭔가 뭐 이런 내용들 보면 베스트셀러가 되고 성경 대신 이 사람들 사상 따라가는 거예요. 이 정면으로 지금 오늘 에스겔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문제인데 내가 아니고 조상에게 탓을 돌리니까 조상의 문제를 돌리는 거예요. 이 가게의 저주로는요. 그 위로 이 선대 몇 대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 그걸 알아가지고 그 문제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아버지의 것도 잘 모르는데요. 그 아버지 할아버지 것을 어떻게 알며 할아버지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무슨 문제가 있다 이러면 점쟁이 같이 그래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상들이 그 당시에 포로민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18장 1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것이다 하면 어찌 됨이냐. 이 앞에서 나오던 14장 우리 한번 봅시다. 14장 내용의 반복입니다. 14장 14절에서 20절 14장 14절에서 20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 욥과 다니엘과 그리고 노아 이 세 사람이 있더라도 자기의 의로 말미암아 자기만 구원을 받지 다른 사람은 구원할 수가 없다. 소위 연좌제라고 합니다. 연좌제. 요즘은 이런 단어를 거의 안 쓰는데 우리 어릴 때는 이 연좌제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아버지가 북한 빨갱이 사상을 가지면요 그 가족들이 다 묶이는 거예요. 이 연좌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시대적으로 참 불행한 것과 같은 일이죠. 아버지가 월북을 해버리면요. 그리고 가족들은 여기 나와서 그 가족들은 여기서 남한산에 살면서 주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어떤 공직에도 나갈 수도 없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리한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고대 국가에서는 모든 나라에 다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반역에 참여하면요. 그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데 심지어는 4천, 5천, 6천까지 다 멸살을 당합니다. 참 이 비인간적인 것과 같은 이 제도였습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면 그 아이들이 이것이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멜성님 주석에 보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이 시다는 속담은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 때문에 유다가 망했다는 의식을 당했다.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때문에 그렇다. 주 여호와의 말씀은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 자기의 죄악은 자기가 담당한다. 연좌제가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이 포로민들 가운데 또는 유대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상이 만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만년에.
자, 같은 시대의 기록인 에레미야 3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29절에서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였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지약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에스겔과 에레미야의 같은 시대에 같은 내용, 연속성,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큰 뜻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거 없이 그냥 낙고의 책으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이렇게 일관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몰랐던 거예요. 시대적으로 지금 같은 시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게 상처로 남을 정도로 이 문제는 이스라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가르치고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도 가르치고 무당들 앞에 구슬하고 뭐 이런 거야. 전부 이런 사상이에요. 전부 이런 사상. 자녀가 자꾸 병이 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이렇게 하면요, 이게 무슨 조상들 문제다. 그래서 그 조상들에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 조상을 위해서 돈을 들어가 구슬하고 그 조상의 원한을 풀어주고 뭐 이러면 식김굿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낫는다고. 없는 살림에 또 그렇게 해가지고 또 돈을 쓰고. 그럼 뭐냐? 전부 이 현재적인 원인을, 죄의 원인을 조상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 첫 번째 사례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사람이 의로운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고 이 말은 하나의 관용어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므낫세 시대 이후로요, 산당을 지어가지고 여기에서 제사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 산 위에서 산당을 지어요. 우리도 보면 지금 산에 가면 좋은 산에 절들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저기 그리스의 신전들이 전부 산 위에 있어요. 산 위에. 이방의 그와 같은 사상들이 떠나는 거예요.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자, 이와 같은 종교적인 죄입니다. 그 다음에 자 보세요. 또 어떤 것이 죄냐?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이것은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이제 성적인 문제, 간음. 그리고 월경 중에 있는 여인, 이건 자기 아내에 대한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한. 부부 생활하는 데서도 아내가 월경 중에 있으면 성적인 접촉을 금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런 거 없이 그냥 살아가요. 그냥 살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모든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삶이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봐주며 이웃 사람들 또는 종들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 한국 같은 외국인들 근로자들 잘 돌봐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이 섬세한지 몰라요.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 힘센 자가 작은 자에게, 이건 세상 법이에요. 이건 강제하고 이런 것은요. 이것은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오히려 너희 중에 큰 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다 성경, 이 구약 성경 법에서 나옵니다. 학대하지 않아요.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저당을 잡아가 빚진 자의 저당을 이걸 돌려주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물질이 많지만 과거에는 옷 같으면 한 벌밖에 없습니다. 그 옷이 이불도 되고 이런데 그 사람이 급해가지고 돈을 빌려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저당으로 잡혀뒀다. 그럼 그날 밤에 그는 덜덜 떨면서 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해지기 전에 그 저당물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돌려주라. 예를 들어 이 집에 있는 절구를 갖다가 그렇게 저당물로 잡혔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절구는 이거 뭐냐, 매일 밥할 적에 매일 여기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저당물 보면요, 하나님의 인권 존중, 약한 자, 소외된 자, 강탈하지 아니하며 적극적으로 남을 것을 훔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않아.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기 위해서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렇게 돼.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으면. 자, 그런데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더 섬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잘 공부를 해야 돼요. 스스로 손을 검하여 죄를 짓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면 전부 인간관계잖아요. 우상 대신관계는 아주 한절에 되어 있고 나머지 전부 인간관계. 자, 이런 행위를 할 때 내 율례를 따르면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런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이 법대로 살아갑니다.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는 자다. 그리고 율법의 이 효용성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한다 하는, 죄를 깨닫게 한다. 자, 이것은 또 역으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의 윤리를 가르칩니다. 뒤집어보면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죄다.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삶은 하나의 이 돌입니다. 돌. 레위기법과 제사법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위생법, 시민법, 그 다음에 이 경제법, 이런 거, 이 위생법이요. 대변을 보고는 그것을 처리하는 문제까지 다 나오면 손을 또 자주 씻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나와 있어요. 집안에 소독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오고 자세히 나와요.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더럽게 살면 위생이 나쁘다.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았잖아요. 근데 나라마다 전염병이 있거든요. 전염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 중세 그 천년경에는요, 그 전염병마다 패스트가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지금은 우리는 그야말로 꿈같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어린 시대도 전염병이 많이 있어요. 콜레라, 전염병, 장티푸스 이래가지고 전염병이 돌게 되면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전염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 저놈들이 병을 퍼뜨렸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히려 전염병 때문에 유대인 죽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적인 위생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환자들이요, 그 의사가 수술을 하는데 자꾸 이 감염이 돼서 사람 죽는 걸 언제 알았냐 그러면 이게 19세기 알아. 19세기
의사가 그래서 반드시 손을 씻고 이렇게 수술을 하고 이게 19세기 알았다. 19세기에 수술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안 되겠죠. 그럼 몰랐는 거예요. 자꾸 일을 했는데 뭐 수술 똑같이 했는 사람이 죽으래. 알고 보니까 의사의 손에 묻어있던 이 감염, 이 병원균이 감염이 돼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인류의 삶이 어두웠습니다. 뭐 저 하수 처리는 말할 것도 없고 온 데서 전염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으면서도 원인을 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화되면서 하수시설, 상수시설 이렇게 해서 위생으로 해서 오늘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생적인 그런 시대를 사니까 이런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은 잘 없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10절부터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자. 자, 그가 바로 앞에 나왔던 그 의로운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의 행한 뜻이 이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죄악 중에 하나를 향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상해에서 재물을 먹거나 아니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공평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거나 앞에 나왔던 이야기가 참 반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요. 불순종하는.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되느냐? 13절에 별일을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냐? 결코 살지 못하네.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해서 그는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자, 의로운 아버지와 악한 아들 경우 그 아버지는 자기 의를 따라서 의롭게 살게 될 것이고 악한 아들은 그 아버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고 죽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사례 케이스. 아버지는 죄인인데 아들은 의로운 거예요. 그 반대 내용입니다. 그는 어떻게 되는가? 그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고 아들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좌제에 관한 이것을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18장 19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리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중요합니다. 역전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며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일을 떠나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명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자, 19절에서 20절은 앞에 나왔던 압달락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 물었던 내용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거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아들이 이가 시다 하는 말, 그 말이에요.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냐. 너희가 말하면서 틀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서 그는 반드시 살리라. 범죄하는 그의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연좌제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인간을 자세히 듣다 보면요, 이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가 자세히 듣다 보면 우리가 모든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가 살아가다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내가 당하지. 내 조상들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를 당하지. 이런 생각이요, 우리 인간에게는 떠오릅니다. 떠오릅니다. 핑계거리를 찾아요. 핑계거리가. 심지어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이 전생이 나와. 전생이.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깊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가 저런 놈을 나 사지는 놈, 이런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듣는지 몰라요. 악담을 얼마나, 옛날 어른들은요, 그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집집마다 넘쳐요. 저주를 품고 악담을 하고, 내가 전생에 무슨 죄, 전생까지 끌어들여가면서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지 아니하다. 정의를 내립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며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오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자, 이것이 보편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그러나 21절입니다.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반드시 살고 죽지 않는다. 자, 악인과 의인이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평면적으로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러나 슈브 할 적에 슈브 회개하다, 돌이키다. 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없는 거 아닙니다. 징계가 있지만요. 징계가 있지만 이 징계는 뭐냐? 이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요. 이 징계를 통해서 이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돌이키는 자.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요. 완벽한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켰더라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 야, 여기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한다. 반드시 절대적. 이 절대적인 이 말씀은, 절대적인 것은 이건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인간의 것은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는데 네 언약과 내 언약으로 봤는데, 내 언약을 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를 영원한 생명으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 내 언약 안에 내 언약이 들어있다 그랬죠.
여기 모세법이 모세법.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고 이것은 정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이 언약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음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가 돌이킬 적에 회개할 적에 돌아오면 반드시 살게 한다. 반드시 살게 한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고 기억하며 다 주홍빛 같은 이제 눈과 같이 희게 한다. 자,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자, 앞에 나왔던 것은 전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에 의해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법을 지킨 자는 살 수 있는데 그 법을 완벽하게 다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저주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저주를 당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이 법 때문에, 이 신해상 언약 때문에 그런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언약인데 이것이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 포로로 잡혀간다 너희들. 그러나 그 포로에서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예요. 핵심 메시지. 그리고 포로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눈과 같이 겠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으면 그가 행한 공의로 살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난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속망. 하나님은 이 심판을 원치 않습니다. 악인이라도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바울 사상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돌이키는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헛된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딜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슈와라, 돌아오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징계를 받으면은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죽는 것인들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가 돌이켜, 아무리 악이라도 그가 돌이켜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공에서 떠나 그 반대로 의롭다고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경우 그는 그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다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베드로후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고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한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같은 말입니다. 의롭다는 자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는 그렇게 될 것이다. 자,
25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자, 하나님은 이렇게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불공평하다. 하나님 불공평하다. 이스라엘 족속들아 들을지어다. 25절입니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냐. 패러다임 체인지입니다.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이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코페르니쿠스적인 그와 같은 변화입니다. 너희들은 내가 공평하지 않다 해 너희 자신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공평성에 대한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변론합니다.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하면 그 영혼은 보전이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느냐. 자, 이게 뭐냐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은 선민인데 자기들은 죄 짓는다고 해가지고 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해요. 누구든지 돌이키는 자는 구원해 준다는 거는 이게 하나님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로마서 3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바울의 변론과 딱 맥이 통합니다. 로마서 3장. 자, 우리가 로마서를 지난번 공부할 때 그 로마서를 설명했는 그 해설책에서요. 로마서의 바울의 이와 같은 문장들 이런 것은 헬라적인 문장이다. 헬라의 수사학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때 에레미야서를 하면서 오히려 아니다. 이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말씀과 같다. 그렇게 제가 이 반론을 했는데요. 그 말이 더 확실합니다. 로마서 3장 5절 3장 5절 그러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무슨 말이야. 내가 사람의 말다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라. 만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자,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게 악을 행하지 하겠느냐. 어떤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들이 정죄받는 것.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에 편중된 것, 흑백 논리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를 강조하면서 하나를 부정하는 그와 같은 논법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 수사학적으로 변론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겔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자, 9장 로마서 9장 14절 9장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의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다가 이 뱀을 넣어서 그렇게 시험에 빠질 수 있나.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너의 길이 공평하지 않느냐. 너희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된 생각조차 왜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절부터는 하나님이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라. 그래한즉 그것이 너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 그러면 다 산다. 돌이켜 회개하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너희가 슈브하라. 돌아오라. 비록 너희 언약에 의해서 행위 언약에 의해서 너희가 죄로 드러날지라도 너희가
돌이켜 오면은 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구원 의지를 통하여서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구원해 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문제는 그런데 자, 여기에서 이 행위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은 뭐냐? 너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죄다. 너희 속에 내주하는 강력한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냐? 자, 그런데 마음과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하느냐? 답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선포만 되고 있어. 선포만. 이게 11장에서 나왔던 말씀이에요. 11장 19절에서 나왔던 말씀. 1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 그런데 이 새 마음은 누구냐? 지금 여기는 새롭게 할지어다 사람의 책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지금 이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자, 36장. 이게 핵심, 에스겔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출발하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께서 첫 일성이요, 회개하라. repent. 이게 바로 슈브입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런 자에게 소망이 있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우리의 죄만 드러났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법이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이 변화가 있지 못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해서 돌이킬 적에 그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구원 역사를 통하여 회복될 것을 지금 신약적인 메시지가 이 에스겔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10장